세상살이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비록 악의적으로 당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내가 불신자라면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내질러버리고 발악이라도 해버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서 차마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신앙이 족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해버리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내질러 버리는 것이 정말 선한 결과를 만드는가 우리가 자문해 본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대답은 노라고 아실 겁니다. 내 화가 풀릴 수는 있지만 사실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늘상 일이 꼬인다는 걸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인생과 미숙한 인생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미숙한 자는 기분대로 하고 성숙한 자는 올바른 결과를 추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듯 자기를 죽이는 자만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참아내야 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을까요? 먼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내게 오게 되었을까요?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참아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에게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문제를 던진 장본인이다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익에 눈멀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든 아니면 사악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에게 내 아픔에 이유가 있는 때가 있지요. 이런 때에는 참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가를 톡톡히 묻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내게 이유가 있든 혹은 그에게 이유가 있든. 세 번째는 나도 그도 아니라 혹은 나도 그도 맞는데 그중에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깨우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 모양일 수 있지만 그것의 이유를 찾는다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건 이 세 가지 이유, 나 때문에 왔건 그 때문에 왔건 하나님 때문에 왔건 간에 이 세 가지 어떤 이유든 내게 아픔이 주어질 때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출처는 셋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 나에게서 왔든 그에게서 왔든 하나님에게서 왔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공통적 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여서 문제를 없애는 방편으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생겨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생겨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하려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건강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김과 이런 것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지 못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세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믿음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은 분노가 치밀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죠. 이럴 때의 마음.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차차차차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던가요? 만약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의 마음 상태와 내가 기도를 해도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똑같다면 사실 이건 문제가 좀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의 마음의 상태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기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건 아마 다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문제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마무리쯤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폭풍이 조금 잦아들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도 기도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걸 느끼게 합니다. 기도의 유익이죠.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먹구름의 이유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배처럼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말은 쉽게 잘 안 보인다는 말이죠. 이 보배를 캐내야 되겠는데 캐내는 자에게는 이 주어진 고난이 큰 의미로 내게 다가오지만 이 보배를 보지도 못하고 캐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그냥 무작정 힘든 일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고생으로 환난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고난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 때에 우리 눈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머리를 조금 내밀고 있는 암초가 풍랑이는 바다에 삼켜져 버리면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두신 보배로운 선물이 마치 그 암초처럼 머리를 조그맣게 내밀고 있는데 파도 속에는 그 분요함 속에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잦아들면서 파도가 줄어들면서 보니까 암초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보화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발견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하셨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할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처음에 풍랑을 만날 때는요, 이게 정말 지독히도 싫은 고통스러운 왜 내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 풍랑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잠잠히 참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보화가 머리를 빼꼼히 내밀면서 나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건져내고 보니까 이 풍랑이 내게 보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보게 하는 눈이 어디에서 띄어지느냐? 기도 속에서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목욕탕에 가서 그 욕조 안에 탕 안에 들어가서 막 물장구를 치며 놀았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 뇌리 속에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욕조에서 막 물장구를 치고 놀면 물이 막 파도를 치죠. 파도 치며 일렁일렁 일어나는데 그 파도를 가장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방편이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로 그 파도를 빨리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물 위에 가만히 대고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금방 잠잠해질 겁니다. 마치 댐을 세우듯이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 파도가 여러분의 댐 같은 손바닥을 치면서 파도가 죽어지면서 빠르게 가라앉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요동칠 때 우리는 기도의 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파도를 치다가도 그 댐에 부딪히면서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끝없이 폭풍우 치는 그 풍랑 속에서 더 요동치고 분노가 분노를 유발하고 더 폭발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폭발하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제가 어릴 때 태권도 도장에 다녔는데 태권도 관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때 관장님 연세가 그냥 한 50 정도 되시는 그 정도의 나이밖에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이에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숨이 제대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지만 우리같이 운동을 하는, 이렇게 태권도를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호흡이 제자리를 찾고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벌써 그게 한 40년도 된 이야기, 4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제 머릿속에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을 안전케 하는 안전장치를 기도로 우리는 걸어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인격적으로 더 나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격이 훌륭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평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마음을 더 안돈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문제의 이유를 모르면,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마음속의 풍랑, 폭동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한참 지나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왜 내게 왔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훨씬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분노의 마음, 폭발하는 마음을 가장 빨리 가라앉힐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겨내는 힘이겠죠. 기도가 그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라면 다윗보다 더 심한 폭풍우를 만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호기롭게 뛰어들었다가 사울 왕 눈밖에 나서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참으로 길고도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목동으로 그냥 즐겁게 살았더라면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웠기에 그의 시편이 그렇게 많고 또 감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늘 선을 베풀었지만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살조를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다윗을 암살해버려라, 이렇게 암살조를 보내기도 하고요. 다윗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놈 침 상태 들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명령 내리기를 누구도 다윗을 도와서는 안 된다, 돕는 자는 내가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런 명령까지 내리는 사악한 왕이요, 개인적으로는 사악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여러분 고난이 이방 대적 때문에 다윗에게 온 거라면 오히려 다윗은 근심할 것 없이, 걱정할 것 없이 칼을 뽑아들고 이방에 달려들었을 겁니다. 다 무찔러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러니 다윗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통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차라리 깨끗하게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값을 치를 수 있겠는데, 이건 자신의 허물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더더욱 없었던 거죠.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버린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하고 애통한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다윗이 보낸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그의 일생에 답이 없는 이 억울한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반응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억울한 문제 앞에서의 반응은 기도여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이 기도 앞에 찬양이라는 걸 앞세웠다는 거죠.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가라앉습니까? 아니요, 점점 커집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곱씹어 보십시오. 분노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고만 있는 내 처지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분노는 더 거칠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인생들이 이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는 이유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서 자기 내면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분노의 사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듯 내게 문제를 던지고 있는 그 사람, 그 문제가 화살처럼 내 가슴에 꽂혀서 이것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의 고통,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분노의 요동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더 큰 물결을 만들어 나를 폭발하게 만들 뿐 인생의 해답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런 폭풍을 가중시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정치권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 이걸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은 보면 너무 안타까운, 예전에는 적어도 20, 30년 전, 그냥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우리에게 도움 안 되고 이런 건 그래도 감추고 그리고 줄여가고 그리고 해결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다라는 걸 그래도 애써 노력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그걸 더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 시대의 조류가 분노와 조절장애를 촉발시키는 모습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억울한 일이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억울한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억울을 건강하게 풀어내야만 내 인생이 복될 수 있는데, 그걸 억울한 감정 속에 갇혀버리면 사람은 종국에 어떻게 되느냐? 남을 파괴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든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는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 무작정 벌이고 있는 이런 혐오 범죄는 끔찍하기까지 하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그 일을 인간이 감당치 못하고 이렇게 쏟아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단순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죽창가라는 이름으로 앞세워서 국민들을 충동질하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그것도 정권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수준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라면. 일반 국민은요 그럴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이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그냥 뭐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가장 건강하게 해결할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분노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는 듯 그걸 강조하고 조장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첫 단추를 꿰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성숙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분노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담보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억울한 상황에 내몰린 지금 현실이니 다윗이 분노를 뿜어낸다고 해도 우린 이해합니다. 그래, 정말 그렇겠다. 나라도 그렇겠다. 나 같으면 더 했겠다. 우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택한 다윗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더라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시편의 시작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꼭 기록해 놓고 있는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찬양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없는 다윗의 애통시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없다는 거예요. 애통과 찬양은 사실 되게 어울리지 않는, 함께 하기에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조합처럼 아무리 애통이 자기에게 와도, 억울한 일이 와도 반드시 찬양을 엮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꿰니까요, 그 다음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순결한 시작점이 됩니다. 나에게서나 그에게서 혹은 문제 자체에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을 찾고자 한다면 그 해결법은요, 순결하지 못해서 오염의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말하자면 저쪽 사람이 억울할 것이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하면 내가 억울할 것이고, 이쪽으로 밀고 당기다가 하다 보면 답이 없이 계속 분노만 가중될 것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우리에게 놀랍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분요한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찬양의 위대한 능력인 거죠. 여러분, 찬양하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야 뭐 살인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찬양하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때는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은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건 부정과 불법이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한테서 왔냐,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일단 시작하면요, 부정과 불법이 내 안에서건 문제 안에서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점점점 줄여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문제의 해답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불신자에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찬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에 이유가 있어야 찬양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어야 찬양,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이들도 있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독특한 능력이 있어서요, 이유가 없어도 찬양하면 이유가 생겨납니다. 이유 없이 찬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찬양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모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일단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기적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실마리를 찾고 풀려가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걸 애통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애통 속에서도 결국 다윗은 어디로 가냐 하면 찬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요. 그러니 첫 단추를 늘 찬양으로 꿰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과격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붙잡아 줍니다. 죄악을 꿈꾸지 않습니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붙잡히게 됩니다. 정의의 길을 벗어나서 불의를 꿈꾸는 일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첫 단추를 잘 꿰었더니만요, 이게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찬양으로 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폭발을 이렇게 딱 묶어둘 수 있는, 확장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선택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심령의 평안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요, 찬양에는 실질적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 갔을 때에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그를 치유해 줍니다. 평생을 귀신 들려 있었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었으니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부려서 돈벌이를 하던 포주 같은 자가, 주인이 자기 돈벌이 끊어졌다라고 이 바울을 당국에 고소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군병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옥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의 법에는요, 로마 시민권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절대로 태형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때리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절대로 아무 군병도, 그 누구도 절대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안 했어요. 안 하는 바람에 매를 심하게 맞았어요. 억울하게. 선한 일을 하고 매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면 동굴 같은 데 집어넣어서 거기에 막을 막아놓고 지하 같은 데 집어넣어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어디든지 쫙 퍼지겠지요. 잔잔한 찬양 소리가 그 동굴 안을 전부 가득 메웠을 겁니다. 옥 안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옥중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더니만요, 옥문이 비틀어져 깨지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풀리고 다 열려버린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죄수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 어차피 여기 앉아 있어도 죽으니까 도망가서 로마 구석구석에 숨어버리면, 변두리에 숨어버리면, 요즘같이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버리면 찾기 힘들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보통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꼼짝하지 않고 감옥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간수가 나중에 놀라서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보나 마나 다 도망갔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할까요? 로마의 법에는 죄수를 맡은 간수가 죄인을 놓쳐버리면 그 죄가를 다 간수가 짊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놓쳐서 죄를 받고 죽으면 죽기도 죽지만 불명예죠. 그러나 자기가 자결하면, 지금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을 테고, 자결하면 나중에 군사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도망가는 죄수들을 막으려고
열심을 내다가 죄수의 칼을 맞고 죽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의 죽음이 죽는 건 매 한 가지지만 명예롭게 죽은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 군병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은 게 되니까 이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결하여 죽으면, 죄인 놓치고 자결하여 죽으면 이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아주 불명예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자결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 진짜 거기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간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투옥이라는 끔찍한 억울한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찬양으로 풀어갔더니만 문제가 어떻게 풀려요?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로 풀렸어요. 이 해결이 그냥 해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옥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된 결말을 맺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십시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무슨 찬양을 하냐고, 문제가 풀려야 찬양을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찬양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찬양이 첫 단추를 열면 그 다음으로 풀려지는 길은 형통한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내 안에 기적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막 분노로 막 들끓던 마음이요, 찬양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분노가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뭐 그 사람이 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억울한 일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고 그 사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점점점 가라앉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파도부터 잠잠케 하십시오. 그건 찬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열매를 맺을 겁니다.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알게 하시고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 분노 속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뭐 기도해 할 마음도 안 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다 보면 마음을 하나님이 정돈해 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의 방향과 제목을 잃고 있었던 우리가 찬양 때문에 그 길과 방향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방편이었습니다. 억울한 문제,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긴 한데 다윗은 그 문제를 무조건 찬양으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은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요, 거의 3분의 2는 다 눈물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은 거예요. 좋아서 찬양으로 부르짖은 건 그 중에 아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다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눈물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넋두리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난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저놈을 그냥 다 없애버려 주든지, 저놈 부도나게 하든지, 저놈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넋두리 기도라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 비비듯 기도하던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건 아마 찬양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가 찬양부터 시작했더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긴 거죠.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시편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고통 속에 부르짖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시작이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이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맞고 있지만 다윗은 찬양의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가 되었어요.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말하기를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어떻게 흔들려요? 무엇이 흔듭니까? 내 마음의 분노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현실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초월적 고백이에요. 오직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오는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귀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흔들리고 고통과 아픔이 밀물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그분을 도우실 반석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보통은 사람들이 안 저런데,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뭐냐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간 사람 중에 대부분은 뭐였냐 하면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문제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몹시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늘 믿음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만 그의 믿음대로 늘 응답받아서 늘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봐야 쓸모없네.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그가 믿음 없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분노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기도하면 누가 돈을 갖다 주냐?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면 그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해결은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그때에만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고하는 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어떤 기도해요? 분노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분노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그게 바로 나 중심적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내 생각의 기도, 내 중심적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나 중심적이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더러 뭘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더러 저 사람 해코지 좀 해달라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더러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라고 내모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내 성질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늘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네 성질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성질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시험은요 꼭 밖에서 문제로 내게 다가오는, 밖에서 내게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구, 분노, 이런 것들이 더 큰 시험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더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는 바깥에서 오는 문제 잘 맞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노와 문제와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험에 빠져서 내가 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은 내 안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걸 늘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은 여러분, 살인과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욕구, 인간의 욕구 그 자체가 이미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악의 모습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대적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 이게 이제 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이런 악으로 떠밀려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과 기도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불합리해 보이는 이 상황이 내게 주어졌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봐야 할 게 뭔지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이 상황이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니까 아, 이게 내 허물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는요, 내가 분노로 막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러했구나, 내 잘못도 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유다에게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웬일인지. 둘째 아들더러 너 형의 의무를 다해라 그랬더니만 이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있는데 아직 어려요. 아버지 마음에 아니, 이 셋째까지 줬다가는 세 아들 다 잡아먹겠네,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 우리 아들 아직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 사실은 거의 소박 맞다시피 쫓겨난 거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모든 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며느리가 있는 마을이에요. 모르고 갔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온 걸 알고는 기생의 모습으로 옷을 탁 갈아입고는 있다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는
그냥 이게 창기인 줄 알고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 뭐 다 가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징표로 내 이 도장끈 내 거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갚아줄게. 도장끈을 맡겼습니다. 징표로.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 당장 잡아와라. 내가 그를 불태워 죽이리라. 당장 잡아와라.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와서 그 며느리가 입을 열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도장끈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거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거든요. 그때 유다는 자기가 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 둘 잃고 지금 이 모욕과 수치까지도 이 며느리 때문에 자기가 지금 뒤집어 썼다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리하지 않고 그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게 되죠.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노 속에서는 내 허물이 안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 잘못이라고 100%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과실이 50대 50이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앞에 일어나던 분노 같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고 좀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단계로 그런 모습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과 어둠의 그림자와 맞설 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방편이 아닙니다. 전도하실 때 예수 믿고 기도해봐, 문제가 다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기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기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리 되어지고 놀랍게 해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조지 뮬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조지 뮬러가 급류를 타고 계곡에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 빨라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떠밀려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바위가 불쑥 솟아 있는 겁니다. 이 속도로 내려가다가는 이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자기는 급류에 떨어져서 급류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급류 속에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헤엄쳐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배 타고 배 꼭 붙잡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내가 물을 많이 불려주랴? 그때 조지 뮬러가 생각하기를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저 바위가 1차 문제잖아요. 저 바위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바위는 뒤에도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물을 불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바위를 물로 그냥 덮어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물이 갑자기 쭉 불어나고 배가 이 바위 위를 쓱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문제 하나를 치우는 거,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문제 하나를 해치우는 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이 은혜의 강수로 가득 차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문제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배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의 물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위덩이는요, 뭐 있든지 말든지 몇 개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 속에요, 예수 믿어도 부지기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관계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놀랍게 또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비탄한 상황, 십수년 동안 지속되는 이 비탄의 상황을 다윗은 노래로 바꾸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억울함 충만한 삶 속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끔찍한 현실의 문제의 상황을 다윗의 노래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은혜의 강수를 충만하게 만들었더니만 그 수많은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노래, 찬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 문제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건강 문제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 문제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다 일어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바위덩이 하나를 해결하는 것, 그런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속되는 인생의 문제의 계곡에서 진짜 해결책은 은혜의 강물을 더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방편이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첫 단추를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로 첫 단추를 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물에 잠기게 해주시고 그 위로 우리는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더하면 비탄의 상황이 노래로 바뀐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